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날 아주 큰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노인에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장로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쭤봤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는데 은퇴하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래서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로는 후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 은퇴한다고 가서 위로하고 식사하는 일은 들어본 일은 있어요. 그렇지만 은퇴하고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님 은퇴한다고 이렇게 와서 방문하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아멘 좀 하면 좋겠네. 보기도 처음 보고 경험도 처음 했습니다. 매우 감사했고 제 자신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께 아주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세 가지의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활이 있고 세 번째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활, 정신적 생활, 이것은 신앙이 없이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도 지낼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대개 이런 수준에서는 다 살지요. 그렇지만 은혜 생활,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영적 생활은 또 은혜 생활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해야 가능합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최초의 인간이죠. 그렇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이렇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가 육적인 생활, 정신적인 생활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수양을 한다든지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좋은 시설을 꾸미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집도 꾸미고 거실도 꾸미고 침실도 꾸미고 주방도 꾸미고 욕실도 꾸미고 사제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의지와 신념이 강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은혜 생활은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영적인 은혜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되지를 않죠. 은혜 생활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생활, 제가 오늘 말씀을 은혜 생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은혜 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오셔야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호흡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호흡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은혜 생활로 이루어가면서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삶도 정신적인 삶도 이 은혜 생활이면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일들로 계시라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고 묘하다.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참 조물줄 아는 분이, 그 사람들은 표현이 그러죠. 조물줄 아는 분들이 아주 특이하고 귀하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자연적으로 아는 것은 일반적인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에,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 일들은, 일반적인 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나 특별한 일들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고 또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좀 주관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고, 첫 번째는 장자가 피를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는다. 이게 특별한 일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준 이런 특별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또 살리게 하는 일들은 이것도 특별한 계시의 일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도 특별한 일 중에 하나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도 보면 특별한 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생활을 구하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구하지 않아서 그러지, 구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만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그렇죠. 쫙먼 일을 해왔어요. 가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줘요. 누구한테 알려줘? 자녀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하면 계시라 이렇게 말하죠. 은혜 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시는 성경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써요. 밤잠을 안 자고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죠.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서 은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나와 관계가 맺어지면, 그래서 떠나면 안 되지만 맺어지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 들어가고 그 음식이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육체에 힘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고 살도 찌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지성 속에 들어와요. 이성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양도 쌓고 문화 생활을 하죠. 여러 가지 삶도 좋게 꾸미기도 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오나?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지성에 들어오지 않아요. 육체에 오지 않아요. 육체는 음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지성의 일들은 우리의 이성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성을 때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때려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짓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최고의 학문, 많은 지식, 토론 잘하는 일들, 이것들을 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걸 포기한다. 어떻게 포기한다고 표현했냐면,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그건 뭐 나한테 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처소에 들어갈 생각을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과 예비할 일들을 마음에 작정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어떤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서 상 받고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졸업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는요, 고등학생 시험을,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시험도 안 봤어요. 이제 3년 후에는 그 학생들 대학 시험을 안 볼지도 몰라.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학력이 뚝 떨어지죠. 우리 믿음 생활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사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배 전에 아까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영혼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멘트로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늘 매 주일마다 하죠. 하나님,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 영혼에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와줘야 합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을 동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기도하는데 잠깐 한 3, 4분 기도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10번도 더 부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부르는 건 좋은데 같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앞에 사용한 말은 뒤에서 사용하면 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저보고 기도문 고치라고 하면 싹 고쳐요. 앞에 한 번 하나님 아버지 했으면 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쓰면 안 돼요. 그 뭐들 반복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를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그분을 가르침을 돛대로 삼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가르쳐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 같이 다시 한번 해요. 이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속을 가득히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야 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영은 그 영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속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서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진주와 보화 같은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뭐냐? 밭에 있는 것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가서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 그 속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어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죠? 제가 다시 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시작.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시작.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은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드러나요. 아무리 작은 씨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 영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냥 나타나. 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고, 사람들과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나타나. 빈 그릇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김치 그릇, 된장 그릇, 신건지 그릇이 바뀌어요. 그게 원래 그릇이 신건지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간장 그릇,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일들을 잘 들어요. 오늘 7절, 10절, 11절 세 군데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은혜의 생활, 영적인 생활,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생활로 표현했어요. 또 우리가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어디다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둔다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곧 하나님의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최종이 뭐예요? 구주시라. 구세주 예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냐 이거지.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기를 원합니다. 다 오기를 원해요. 이것을 담아야 돼요. 가득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아도 가득 담아.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많이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수영. 이분 장로님인데 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치대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몸이 왔죠. 자꾸 피곤하고 미열이 나고 그렇게 몸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결과는 뭐냐? 폐병이래요. 폐결핵 병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법당에도 가고 연불도 드리고 무당에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했습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서대문에 가면 북을 치고 푸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용어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조용기 전도사, 그때 전도사 최자실 권사가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오는데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소개한 사람이 뭐냐면 북을 치고 푸닥거리는데 거기 가면 딴다더라 이렇게. 지금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배병을 가지고 온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멘 좀 하면 좋겠어요? 아멘 어디도 배병을 가지고 온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보니까 불덩어리가 자기 몸속에 확 못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 죽는다고 야단을 치고 막 둥글고 야단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성령의 불덩어리가 당신의 몸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대굴대굴 굴르고 아주 힘들었는데 그때 나중에 깨어서 보니까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의 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이 임한 증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가라고더래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했는데 그 후에 진찰을 했더니 깨끗이 나섰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분은 뭐냐면 이 얘기의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우리 속에 담아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불이 들어왔다 말은 표현을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을 이루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아주 훌륭한 주의 직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분자가 돼서 아주 원로장로가 됐다더라고. 그런 얘기예요. 간증이에요. 자,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축복의 삶을 살려면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자 하는 거예요. 활용하자. 첫 번째는 그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에 속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주의 영혼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자. 세 번째 그 영을 활용하자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삽니다. 믿음 생활을 해요. 살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불신자들과 만나고 믿음 없는 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오염이 돼요. 오염. 많은 일들이 오염되지요.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오염이 안 되고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활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이제 생각하고 주님의 전에 와서 우리 어둠의 생각을 주의 은혜로 채우고 그 일들을 내보내는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생각을 주는 것들은 나갈지어다 하고 꾸짖어야 돼. 한번 가죠. 어둠의 생각을 주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꾸 그걸 띄어내야 된다고. 띄어내. 그걸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배격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늘 이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고 하는 말이 어서 오시옵소서. 마귀여 어둠의 영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와서 뒷발로 짚어버려요. 우리가 짓밟을 때 뭘로 짚밟죠? 뒤꿈치로 짚밟아버려요. 우리를 확 짚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에 의해서 아주 갖고 놀아버려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갖고 놀리면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역사하고 자신의 심령에 어둠의 생각을 가져다 주는 이 마귀에 물러가라고 명령하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래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자녀들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우리 속에 오면 어둠은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간다고? 그 권세도 물러가요.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요. 병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속에 우리가 많이 오염된 그 어둠의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요. 주인 노릇을 못해요. 여러분 주인은 어디에 삽니까? 안방에 살아요.
근데 누가 와서 우리 집 안방을 독차지하고 살아봐요. 그건 다 싫어져요. 그걸 어서 오셔서 안방에 거하시죠. 그렇지요. 잘 살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우시고 우리 내 심령 속에 중심에 오셔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다. 시작.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다. 두 번 해보겠어요. 한 번 더 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다. 내 속에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내 속에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걸 우리는 대적하고 배격하고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면 떠나요. 귀신들이 나갈 때 보니까요, 하도 이것이 싫어해서 나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푸념하고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환영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환영하면 계속 살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살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그렇게 살아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말하는 거 그의 인격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자꾸 거부하고 배격하고 그걸 밀려내야 돼요. 밀어내면 그때 그가 나가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밥도 안 주고 도저히 살 수가 없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 가야겠다고 떠납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게 좋겠어요? 떠나는 게 좋겠어요? 뭐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둠의 일들은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채우냐면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하늘의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납니다. 어둠 보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여기다 전에 지금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소서. 그리고 우리 써붙여놨어요. 이거 그 예배당 건축한 뒤에 계속 써붙여놨어요. 지금까지 하늘의 영광이 임하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불러요. 이 찬송 알잖아요. 좀 빠르게 부르겠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늘의 은혜의 빛으로 영광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일들을 우리 속에 안고 살다가 보면 잘못된 위험이 있어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 이걸 삶고 살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세요. 마귀의 영,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4장 말씀에 오늘 읽은 4장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죠.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했어요. 그건 보통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근데 우리가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멋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떻게 그것을 아주 부끄럽게 될 수도 있고 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끄럽게 만들고 귀하게 하는 것은 내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자신에 달렸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는 했어요.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앞에 병도 비슷하지만 또 한번 해보겠어요.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시작.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다시 시작.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채우고 우리의 영을 채우고 교회 밖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세요. 우리 성에 가능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 어떻게 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평강이 임하고 역사합니다. 어둠의 영은 제대로 떠나갑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시면 저절로 떠나요. 죽을 사람도 떠나서 살아나더라고. 보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그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러고 해서 며칠 있다가 저도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 이틀 후에 갔더니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냐? 퇴원했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의 생활을 이뤄가야지 은혜의 삶을 살아도 다 못 사는데 말이요. 그 생활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